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삶은 하루만 사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내일 일을 또한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저희들의 삶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공감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 오늘날 이 시대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그 시대 가운데 우리 각 개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숱한 재난 같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또한 민족적인 그러한 자긍심으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어섰습니다. 또 우리 선배님들 세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겪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문화와 이 문명 가운데에 오늘날이라는 삶을까지 이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천국 카페, 그러한 기억과 회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다. 우리는 저마다의 누려야 될 행복과 그러한 또 꿈과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로 우리가 좀 충만하게 채워져 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각 개인의 삶과는 또 원치 않는 이러한 국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 우리 세대에 6.25도 지나갔고 보릿고개도 지나갔고 경제 개발을 통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었을 때에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던 우리 새내기 같은 우리 세대들이 이 국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님 세대나 선배님들 세대에 의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존한다 했을 때 벌써 그 세대분들은 어디론가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리사랑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주었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 톱니바퀴를 이어서 또 하나의 톱니바퀴를 대어 또한 원동력이 되어서 또한 그 두 축을 이루어서 또한 널리 후대까지 좋은 정신과 좋은 혜택들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죠. 또 나의 혈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책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각각의 의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자, 이러한 모든 시련과 또 아픔, 고난, 이러한 것들이 살면서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개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지막 때 그러면 환란이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거나, 혹은 멸망, 마지막 때는 종말은 멸망이야, 끝은 멸망이야, 뭐 이러한 사건들이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것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선지식들, 그거를 통해서 볼 때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저거는 좀 아닌데 저거 약간 이단성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부딪힘 가운데에 듣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 또한 어떠한 방향은 곱게 보아지지만 또 어떤 방향은 곱게 보아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확인은 하나님께 해야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셔야죠.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그것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몸부림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죠. 방향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방향. 그렇습니까? 예. 행동하는 절차와 양식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사고치는 행동을 하지만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야 되겠고,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소사 간에 우리가 무언가 추구해야 될 목표와 목적과 뜻이 있는 가운데에 이제 현실로서, 성경도 현실로서 반영되어지는 뜻이 있는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대속을 이루어 주셨듯이 또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말세 지말에 재난과 재앙이라는, 환난이라는 그러한 징조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인 주 재림에 대한 징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이죠. 어떠한 오해나 편견과 이런 의식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은 입으로 잘 맛도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여러 가지 사회 시사적인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곳에 이렇게 전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듯이 이 메시지라는 것도 우리가 귀가 열려지고 귀가 말을 분별하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든지 판단해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는, 검토하는 그러한 자세를 먼저 갖게 되겠죠. 자, 또 소도가 길어졌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잘했던 것보다는 참으로 잘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문득문득 그러한 저의 그러한 삶의 그런 여정 가운데에 가슴 아픈 생각이 났을 때는 정말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참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많은 것들이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좋은 것들로만 이렇게 증명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우리 저희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그런 세계관 혹은 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작은 힘이지만 뭘 다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교감하겠습니까? 이렇게 교감하다 보면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직접 만나서 어떤 몇 마디 얘기라도 주고받고 할 때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져 가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그저 감격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또한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을 볼게요. 자,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적인 것도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문서나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우리의 양심에 또한 각인되어 있는 고정관념 속에 남아있죠. 그쵸? 예, 오늘도 기록이 되고 또 세상 끝날까지 그 성경으로 말하는 그 심판 날까지 기록은 계속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을 이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자기의 역사 이력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저도 그동안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이 자제가 되고 조금 더 절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죠. 로마서 15장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차피 성경이니까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은 뜻. 그런데 이 뜻인데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이 많은 이 분란한 시대 가운데에 또 같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많은 쟁변과 쟁투가 있는 것 가운데에,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또한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그야말로 정말 이판사판 공사판도 이런 공사판이 없을 정도의 아주 무법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해 놨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성경의 1.1획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하나하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만난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일밖에 없겠죠. 눈을 뜨고, 그렇죠?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일을 할 때에 자기 손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도구와 장비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도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자신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 뜻의 반열에 또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특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있기 때문에 지상 만민 가운데, 만국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 나라와 그 의를 품는 그러한 정신과 사상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일치된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그 얼마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합니다.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랬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다시 말하면 마땅히 돌아갈 곳에 돌아가는 것, 흙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 인생을 다 끝내고 마감할 때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 돌아감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것은 원리와 원칙대로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곳에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참 사람다운 삶의 그런 목적과 뜻을 바르게 성취가 되어지는 삶이 된다면 그 얼마나 참 뜻깊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록된 것들은 반드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오늘날이란, 과거 쪽에 모든 기록됐던 것들은 오늘날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삼고자 함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제 모습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릇, 우리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싶으면 우리가 그 거울이 되는 그런 성경적인 그 뜻에 우리를 비추어서 바른 정로 가운데로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차피 인간들은 다 제각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참 서먹서먹한 또한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대속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늙어가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 대한 지극한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의지할 수 없는 것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해주셨잖아요. 적어도 부모님의 혜택을 받고 안 받고 여부를 떠나서 그런 시대의 전반적인 영향이라든가 또 삶의 원리와 구성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또다시 이 말세에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못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한 것은 한 것이고 또한 그 역할 끝에는 다시 오셔서 다시의 역사를 초림은 초림으로서의 대속의 역사가 있다면 다시는 다시로서의 재림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우리가 진단을 하지 아니하면 그저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언젠가 캐리그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뜻이 있는 어떤 시간성, 시간대, 뜻이 있는 어떤 공감대, 모든 시대와 세대 가운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정해진 어떤 그러한 강한 에너지, 응집력,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때 흔히 말하는 성공의 반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까? 많은 24시간 중에 삼성에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삼성에 대한 똑같은 시간 가운데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삼성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죠.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24시간 우리가 다 먹고 사람 만나고 자유롭게 가정생활하고 멋지게 모든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것 가운데에 어떤 뚜렷한 그 소속된 곳에 대한 사명적인 인식과 의식과 그런 지식에 대한 그런 입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 고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말세 지말 가운데에 어떤 재난적인 그런 재앙의 거센 물결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부여잡은, 믿음을 굳게 부여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름 아닌 그런 상속자들이 된 꿈을 여러분들 한번 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울과 경계가 된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꾸만 우리는 물이 흘러야지만 이끼가 끼지 않는다 했듯이, 예, 자꾸 우리는 우리 내면적인 세계에 내면의 세계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듯이 이러한 말씀의 순환이, 이 성령의 순환이 우리가 함께 이 교통이 잘 되어야, 잘 흘러야 우리가 영육 간에 건강하고 그럼으로써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시대마다 모든 사람 가운데에 정해진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가운데에 그 시대 중에서 하나님은 또 택하실 곳이 있다, 이거죠. 택하시는 장소가 있고 또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레벨들은 많다, 이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거의 대등소이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연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를 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택하여 쓰시든지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반영이 된다, 이거죠. 그만큼 또 우리는 그러한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만큼 또 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전이라는 것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대적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좀 돌이킬 때, 그때 상급이 각각 주어질 때에 내가 해당된 만큼, 내가 행한 만큼 나에게도 상급이 오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예.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험난한 난국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의 생각으로서의 재는 이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소식과 들려오는 그 뜻의 소식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더 무엇보다 마땅한 그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모든 거 흔들려 버린다면 기초부터 다시 설정을 해야죠. 그러면 그 기초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만드신, 모든 땅의 기초와 하늘을 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항상 시대는 그래요. 동일해요. 무엇이냐, 그 중에 택하실 곳 혹은 정한 곳, 만민 중에 택하는 자, 지파 중에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시대 가운데에는, 흐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 사명자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역사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다시 역사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정말 진시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재림 때, 주 재림 때는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했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초림적인 그러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기본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또한 마지막 때까지, 후대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그럼 이 마지막 때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혹은 또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 가운데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과연 인자가 다시 올 때, 자, 어떤 입장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당면되는 메시지가 다시 증거되어질 텐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다시 예언하는 그 대언의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의 기본 원칙은, 원리는 분명한데 그런 것들이 변칙적으로 이렇게 사분오열로 그렇게 회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그런 것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 하늘의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판단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며 비전이 무엇이며 삶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자,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불과 3일 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3일 만에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 옆에서 걸어가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그 원론적인 정통한 어떤 신학적 흐름에서 답습한 그런 구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의 원색적인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과연 그걸 얼마만큼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혹은 또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뱀의 미혹적인 말이 있었듯이 그런 미혹적인 말 때문에 진실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 영향을 받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부여잡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는데 무덤에 따라갔어요. 무덤에 찾아갔죠. 예수님 찾으러 무덤에를 갔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보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되어 있듯이 거기라는 그 표명적인 그러한 단서, 신학적인 더 이상 논쟁을 따지지 말고 거기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신앙적인 바른 지침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